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기에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가 누구에게 저희를 늘 생각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 속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둔하여져 있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어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존재가 물들어 목 주시는 주 여호와 쏟는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등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1절과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오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이 백성 기도와 노예물 드리니 남매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록 허물이 있고 약하고 어리석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혜가 부족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마저도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보다 내가 가진 작은 소유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깨우침보다 세상적인 지식에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적 의존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감염병을 속히 치유하시고 저희 공동체가 다음 주부터 함께 모여 예배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 지체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서로 기억하고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살아야 될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이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23절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촌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25절입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도다. 아멘.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여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하고 살벌한 경쟁을 유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14만 4천 명의 숫자라는 감옥에 많은 사람들을 가둬서 지식사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딥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아만 장관이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아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나아만을 구원하시기 전에 나아만을 먼저 선택하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나아만을 구원하여 이방인을 구원할 가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 같은 사람은 보편적인 구원의 방법으로는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2절과 5절에 보니까 당시 가장 치명적인 나병에 걸리게 함으로 나아만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하고 결국 주님의 계획대로 나아만을 이스라엘 나라로 인도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당시 강대국의 실권자인 나아만 장군을 치유하는 일을 하십니다. 치유의 은혜를 받은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보답으로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 선물을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억이나 되는 엄청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의 선물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본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엘리사가 융통성도 없고 답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아만 주는 선물은 뇌물도 아니고 정치자금도 아니었습니다. 죽을 병보다 더 무서운 나병을 치료해준 엘리사에 대한 감사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받아도 되는 짓이고 받아도 되는 돈이고 그 돈을 받아서 선한 일에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4장 38절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엘리사는 신학교를 직접 운영했는데 그러한 시대에 신학생이 자그마치 100명이나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웠으니 신학교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39절에 보면
선지 생도들의 먹거리가 부족해서 들에 나가서 야생나무를 채취해서 먹으려는데 독초를 채취해오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요단강에 빠진 도끼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도들의 숙소가 너무 비좁아서 방을 몇 개 더 지키려 하고 요단강가로 가서 나무를 베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생도가 나무를 짓다가 그만 도끼가 자리에서 빠지면서 물속으로 풍덩하고 빠졌습니다. 그때 그 생도가 소리쳤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도끼는 사실 빌려온 도끼입니다. 도끼 하나도 신학교 소유가 없어서 남의 것을 빌려서 쓸 만큼 가난한 신학교였고 생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나만의 선물을 받아서 신학교 운영비나 가난한 신학생들을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만의 선물을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나만이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게하시는 하나의 묘책을 가지고 나만의 뒤로 쫓아갑니다. 나만이 게하시를 보고 친절하게 환영을 합니다. 그때 게하시는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5장 22절입니다. 엘리사에게 예언자 둘이 왔는데 엘리사가 그들을 후원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돈이 없으니까 혹시 나만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요청한 재물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되는 돈입니다. 게하시의 요구에 나만은 기쁜 마음으로 게하시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고 그냥 돌아가려니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선물을 받겠다고 하니 불편한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것도 좋은 일에 사용한다고 하니까 또 선물을 전부 다 요구해도 주었을 텐데 선물의 일부만 받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게하시의 부탁을 들어주었겠습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게하시는 은 1달란트를 요구했는데 나아만은 1달란트를 더 보태서 2달란트로 기쁜 마음으로 내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사는 왜 나만의 선물을 거절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2가지 해석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석은 나만이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된 새신자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나만의 선물을 받았을 때 역시 듣던 대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물질을 초기화같이 여기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지만 새신자가 시험에 들고 실족될까 봐서 새신자 앞에서는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처럼 선물을 받을 수 있지만 나만이라고 하는 새신자가 시험에 들까 봐서 실족될까 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해석은 열왕기하 5장 26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 해석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 나만의 선물을 받았냐고 엘리사는 게하시를 책망하는 내용이 5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말한 그때는 어떤 때를 말합니까? 최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로 그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우상을 섬겼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인 뿌리는 물질입니다. 결국 그들이 섬긴 것은 우상 뒤에 미술을 머금고 앉아있는 신인 만몬신인 것입니다.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엘리사는 나만의 선물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면 나만이 이제 그 병이 치유된 다음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나만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엘사가 나만의 선물을 받아버리면 하나님도 다른 만문신과 다름이 없구나 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사가 나만의 선물을 단칼에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가지 해석이 전혀 잘못된 해석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해석은 2% 부족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나아만의 선물을 거절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 일어나든 그 사건이나 기적이나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계시해도 어떤 법칙 가운데에 계시를 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계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법칙입니까? 구속 역사 안에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구속 역사 밖에서도 얼마든지 계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에 따라 언제나 구속 역사 안에서 계시하십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 구원이라는 법칙 안에서 계시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대학은 어디로 가고 이사는 어느 곳으로 가고 사업은 무엇을 하면 좋을지 답답해서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오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은 구속사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도 응답이 매우 적은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구속사 밖에 있는 것들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속사 안에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구속사 안에서 계시하신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 법칙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동을 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엘리사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닙니다. 병은 하나의 수단이죠. 병을 고치는 수단을 통해서 목적은 나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나병으로 죽어가는 나만의 육체만 보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불쌍히 여기신 것은 병들어 죽어가는 나만의 육체가 아니라 죽어가는 나만의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치유하시는 수단을 통해서 나만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구원의 선물은 무료입니다. 엘리사가 선물을 받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무료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게 나만에게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감하게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온 세상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료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쉽게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준 사건이 엘리사가 나만의 병을 무료로 고쳐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1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이 나만이 무료로 병을 고친 사건을 통하여 눈에 보이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나아만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5장 17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 결코 물질로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물질로. 하나님은 구원만 은혜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도 무료로, 그러니까 은혜로 주실 것을 감사하고 더 나아가 미래에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것입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미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다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 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드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게하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게하시의 이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을 나만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료가 아니라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것으로 나만이 오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엘리사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사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무료이다. 게하시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사상은 하나님의 구원은 유료이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상이한 사상은 구속 역사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엘리사의 사상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은 게하시의 사상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나타난 율법주의로 나타난 사상이죠. 여러분, 엘리사의 사상과 게하시의 사상은 구속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대립하며 오늘도 끝나지 않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하고 바울의 발목을 끝없이 붙잡아서 넘어뜨림으로 바울의 전한 복음을 무력화시키려고 한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사상과 게하시의 그것은 바로 게하시의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료이다. 유전 구원, 무전 멸망. 유전 천국, 무전 지옥. 구교가 게하시의 사상을 등에 업고 유전 구원, 유전 천국을 강조하고 행함 구원, 행함 천국의 깃발을 높이 들 때 루터라는 개혁자가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외친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신교의 설교자들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 구원받는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된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처럼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 후 요한 에슬레가 다시 루터처럼 구원은 우리 수고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값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웨슬레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아 변화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또다시 사람들이 다시 믿음에서 점점 떠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한다는 자들이 또다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헌금을 해야 되고 충성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엘리사 시대입니까? 아니면 게하시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엘리사와 게하시의 사상이 섞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순수한 주일 개념을 가지고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안식일 개념의 주일 개념을 반반 섞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칠까 염려하고 두려워한 것처럼 혹시 우리 시대가 엘리사로 시작해서 게하시로 마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돈으로 살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행함으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그 인생을 낭비하고 그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는 게하시를 하필이면 왜 나병으로 징계했을까요? 27절에 보니까 엘리사는 게하시를 징계하되 나병 환자가 되게 합니다. 게하시뿐만 아니라 게하시의 후손들도 나병 환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게하시가 그래도 엘리사와 도역자 역할을 감당을 했고 그런 게하시에게 엘리사는 나병의 벌을 내립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벌이 너무 가혹하다, 지나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사가 게하시를 징계할 때에 게하시의 행동이 괘씸하기도 하고 배반당한 기분도 들고 화가 너무 나서 문둥병에 걸리게 하고 그것도 화가 안 풀려서 그 후손들에게까지 문둥병에 걸리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나만의 선물을 안 받은 것도
구속 역사 가운데에서 안 받은 것처럼 게하시를 징계한 것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에서 한 것이지 덮어놓고 자신의 감정을 개입시켜서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주께서 게하시에게 나병을 주신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의 고난을 벌로 주시는 차원이 아닙니다. 당시 나병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주께서 게하시에게 나병을 주신 것은 엘리사의 사역에서 격리시키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격리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후손들에게도 나병을 주셨다는 것은 그의 후손들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 분리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후손들도 자연스럽게 계시의 영향을 받아 있기에 게하시에게 영향을 받아 있기에 게하시와 함께 분리시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몸을 분리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게하시의 사상을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상이 게하시의 사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분리를 시키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나하만은 아람 나라의 선교사가 되어서 아람 나라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를 세울 때 교회의 핵심 사상은 엘리사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게하시의 사상에 오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방역 작업을 하시되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방역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다 드리지 않고 다 드렸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 그 부부의 목숨을 거두시는 좀 과도한 벌을 내리셨는데 이 벌의 성격이 게하시와 그 후손들이 나병에 걸린 것과 비슷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당시에는 신약의 구속 역사 가운데 이제 막 땅에서 싹이 올라온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벌레가 공격을 해도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라는 연약한 싹에 작은 벌레가 붙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싹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과도한 방역을 행하셔서 이제 막 땅에서 올라온 싹과 같은 초대교회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막 땅에서 올라온 스싹과 같은 구약교회를 보호하시고 더 어린 싹과 같은 아람에 세워질 초대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과도한 방역을 하신 것입니다. 게하시의 사상이라는 벌레를 어린 나무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9절 다시 말하노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두 번이나 강조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바로 게하시의 사상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구약의 게하시처럼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하나님 나라와 분리시키고 초대교회와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분리시키십니까? 주께서 하나님 나라가 오염되지 않도록 소독하시고 거리두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게하시의 사상은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고 선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왠지 허전하고 왠지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작은 것이지만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열매도 나타나면 하나님께 좀 덜 미안하고 구원의 확신도 더 든든하게 들고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내 안에도 게하시의 사상,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침투에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게하시의 사상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 핵심 교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뿌리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구원이 없는 일반 종교와 동일선상에 올려놓게 됩니다. 게하시의 사상은 기독교를 뿌리채 흔들어버리고 오염시키되 아주 기분 나쁘지 않게 흔들어 놓고 오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상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오염되어 있는 게하시의 사상을 분리시키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는 수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열심,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게하시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잘못된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고 그들의 인생을 잘못된 그 사상 때문에 낭비하고 그들뿐만 아니라 가족, 더 나아가서 사회까지 큰 고통 가운데에 빠지게 한 것을 우리가 너무도 보고 경험하고 체감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감염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무슨 생뚱맞게 구원은 무료로 주신다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시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게하시의 사상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고 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암적인 사상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무료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원도 은혜로 주셨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받을 만해서 우리가 값을 지불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 지식, 재능, 시간, 건강이 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염병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 때문에 생을 달리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값을 지불했거나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선하게 살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주셨던 것처럼 은혜로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미래에도 더욱더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도 값없이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물질, 지식, 재능, 시간, 건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게하시의 사상, 이 게하시의 사상을 하나님의 건강한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독하고 방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엘리사의 사상이 우리 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서 그 사상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광고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 전에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9시 1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1시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일주일에 2번 9시 11시 예배를 모여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흑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가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곧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게 없는 은혜, 내 삶안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